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고 나머지 17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알리라 때가 아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은 말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이 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하죠. 말을 많으면 허물이라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 성품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한다. 즉 말을 하는 것에서 멈추고 중단하는 일들을 잘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지혜가 있는 자가 바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으로서 지혜가 있어야만 말에 대해서 허물이 없게 되고 또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지혜와 또 연결됩니다. 구약의 지혜와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신약에서 말하는 지혜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지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와 연결하여서 거기서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해서 입술을 제어하는 것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지혜의 효용성, 신자에게 있어서 지혜의 필요성, 또 지혜의 가치, 어떻게 그의 인생 전체에서 지혜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속에서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살펴볼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혜가 일하는 범위 또한 지혜가 얻는 효용성에 대해서 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란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좀 해석하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즉이란 말은 그러므로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결론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앞의 내용을 연결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 전체가 이 15절 말씀은 14절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14절에 근거하지 않고는 이 본문만 가지고서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는 말로 끝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혜가 있고 없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지혜를 갖게 되는가? 또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서 14절 말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여서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잠자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자는 자들에게 깨어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잠자는 자는 육체적인 잠을 자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잠자는 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표현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즉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동의어로서 잠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인 것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인데 깨어나라는 의미는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즉 살아나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죽은 상태에 있지만 생명 얻는 어떤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돌이키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것이 육체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 육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것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죽어있는 것, 그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 또한 살아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중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거듭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라. 즉 너희는 중생을 겸하고 또한 거듭남으로 너희의 영혼이 죽은 가운데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살아나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것은 비추신다는 표현이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그리스도에 비친다는 그 의미가 생명을 준다는 의미로 이것이 비유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즉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 비쳤고 그 비춤에 의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들 가운데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게 되는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신자의 완전한 변화 또한 새롭게 됨, 그래서 완전한 변화된 어떤 삶 상태, 이것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살아난 자로서 생명인 자로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말이 그래서 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에는 그런즉 어떻게 해요?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하여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조질 수 있냐면 신자는 중생하였으며 거듭난 자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 다른 삶의 다른 목표에 또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또한 방법이 또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즉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종합하면 신자는 무엇인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 달라짐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또 생명이 없다가 생명이 있어진 자입니다. 단순히 생명의 차원에서 있다 없다 죽다 살다는 표현만 아니라 신자에게서는 무엇이 또 바뀌었냐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또한 삶의 자세가 바뀌었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단어가 주의하다는 단어입니다. 주의하여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온전한 정신을 온전하게 정신을 다한다는 의미예요. 온전하게 모든 정신과 생각을 다하여서 이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다 나는 것이 본문에서의 주의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신자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이 죽음이란 상태에서 생명으로 바꿔진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바뀐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무엇이 또 바뀌었냐면 그 결과로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일들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온 정신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의를 기울이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신자가 거듭나면요,
주의를 기울이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전혀 관심 없던 것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가치하게 여겼고 또한 의미 없어 여기던 것이 의미 있게 됩니다. 저의 경우 제가 예수를 믿고 중생활 경험하고 와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교회에 간다는 것이에요. 매주마다 교회를 가는 것이 매주마다 교회를 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 교회를 가는 것이에요. 제 관심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에서 바뀌어서 이제 교회에 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갔어요. 여러분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저희 집 근처에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집은 서대문이었습니다. 서대문 경기대학교 이제 더 산꼭대기 있었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대치동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대치동은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몇 번 버스를 갈아타냐면 3번 버스를 갈아탑니다. 3번을 버스를 갈아타고 거기까지 가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버스 트래픽 다 계산하면 적어도 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그 일들을 매일 했습니다. 매일. 초기에 제가 예수를 믿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교회를 가는 일을 계속한 것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정신과 생각과 어떤 마음 안에서 무엇인가 기울어진 것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기울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움인 것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처음에는 제가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었어요. 가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을 바꾸고 또한 관심을 바꾸고 또 무엇인가 기울여서 나로 하여금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내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물론 제가 경험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신자는 무엇인가 기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왔던 삶에서 여러분이 여지껏 예수 없이 관심을 기울이며 생각을 기울이며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그 어떤 것들에 다 그것들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생과 거듭남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또한 관심이 바뀌었습니까? 본문에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에서 그럼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니까 하는 것을 살펴볼 때 그 앞에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주의하여라는 표현 속에서 주의하여가 수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여 행하는 것이에요. 목적은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할 것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행하다는 것은 doing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할 일처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 행할 것이라는 단어는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규정하다는 것이에요. 규정이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것에서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탐구하고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해서 그 조사하고 탐구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종합하여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것을 규정하다고 합니다. 즉 너희는 주의를 기울여서 규정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규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에 대해 규정합니까? 본문의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너희가 행하는 너희의 삶, 너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규정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삶이 그냥 단순히 뭉텅그려서 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매일매일 너희가 삶에서 선택하며 결정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규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판별하고 또한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하여서 결정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하라는 것이 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 행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규정하면서 또한 삶에 대해서 정하면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순간적으로 정하며 결정하는 그 모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한 살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신자는 각기 우리는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또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10,000명의 신자가 있다면 10,000명의 삶이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10,000명의 신자가 있어서 10,000명의 각기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자로서의 삶의 규정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멘. 삶의 규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삶의 규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하는 삶의 규정과 또한 삶의 규명과 삶의 정의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각기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삶을 정의하며 또한 삶을 우리가 규명하며 삶을 확정짓고 또한 삶을 명확하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다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을 예수를 닮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또한 예수를 닮는 것으로 확정하지 않는다면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이 기울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 의지에 다하여서 무엇인가를 기울어진 상태에 있고 그것은 그 기울임의 것은 무엇에 대해 기울어지냐고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갖냐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너희의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너희가 규정해야 될 그것을 정의하고 확정해야 될 그 일로 너희들이 그것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 살 것인가 너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는 매일매일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어난 일에 쫓아다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며 정하며 그것을 가려가지고 또한 그것을 확정하며 또한 옳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막 살지 않습니다. 본문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막 살까봐 그러는 것이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고 이런 자기의 삶을 규명하고 확정하며 결정하지 않은 삶으로 너희의 인생을 산다면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너희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처럼 산다면 너희 인생이 망가지고 잘못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 속에서 신자의 삶이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규명하고 규정하고 확정해서 신자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함은 무엇이 판별력이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정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규명의 근거가 되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 없는 자처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지혜가 바로 그 근거요 또한 기준이요 또한 우리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규명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지혜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규명해낼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살아가는 매 순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별하고 그것을 바른 선택 또한 옳은 것을 취합하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라고 말 때 이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동요로서 오늘 사용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15절과 16절과 17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같이 나는 것과 동의합니다. 다시 여러분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하여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면 15절 말씀에서 지혜 없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에 지혜 있는 자의 반의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단순히 어리석은 것이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백과사전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암기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학력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지혜는 지식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리석음 또한 지식과 또한 지혜와 반의지만 어리석음 또한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버려 하신즉. 아멘. 아멘. 본문에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정의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 깊숙한 곳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는 가리워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스스로 부정하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신랄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부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부패라는 것은 온전함에서 상함이 된 것이에요. 부패라는 것은 온전함에 전혀 온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함과 또한 본질에서 완전히 변질된 상태를 우리는 부패라고 합니다. 그들은 본질에서 원래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어떤 것입니다. 본래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고, 부패란 것은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얻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며 또한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부패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들은 행실은 가증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부패와 이 가증하다는 단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가증하다는 단어는 혐오스러움이에요. 혐오스럽고 또한 구역질 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며 또한 이것은 악한 것이며 또한 냄새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혐오감을 가지고 구역질 나게 하며 또한 이것이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이 원치 않는 상태가 바로 이 가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그들은 구역질나는 것이에요. 그들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미련한 자들의 행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을 행할 수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들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전 말씀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버려 하신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있는 자를 찾았는데, 본문에서 지각이 있다는 것은 1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 어리석은 자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지각이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본문에서도 아닙니다.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지혜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 벌어지는 그 내용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엄중하게 또한 그것을 분석하고 또한 생각하여서 심사숙고하여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그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 행동을 온전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지각입니다. 지각이 단순히 지식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온 삶을 다 굽어 살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에서 벌어지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얻어낸 결과를 삶에서 이것을 훌륭하고 또한 바르게 이것을 삶에서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지혜로 번역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와 부합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는 부패해서 또한 그 행실이 가증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어리석지 않은 자의 모습은 지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또한 모든 삶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심리적으로, 단순히 그것을 미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자기 인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거시적으로 자기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해내서 그 내용을 이해해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며, 또한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별해내고, 그 판별해낸 결과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르게 온전하게 적용하여 사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의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그 지혜는 너희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게 하고 너희의 삶을 통합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전체를 보게 하여서 그 모든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그 벌어지는 내용 하나하나를 살피고, 또한 그것을 자세히 분석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여서 그것에 따라서 너희 삶을 규정하여서 확정하고 정하여서 너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너희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내라. 그것이 바로 신자다라고 우리 가운데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냐면 15절 말씀에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지혜의 결핍이 자기가 얼마나 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주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을 막 사는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또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또한 지혜 없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루살이의 인생은 그날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 또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무엇과 같냐면 바로 하루살이의 인생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 전부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만큼만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 지혜가 없냐면 그들의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 또한 10년 후의 자기의 삶, 10년 이후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서의 자기의 삶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요, 또한 지혜 없는 자인 것입니다. 왜 성경이 지혜 있는 자를 총체적으로 보며 또한 통합적으로 보며 전체를 보는 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그는 오늘을 살되 오늘 당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만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여 사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오늘의 선택이, 자기의 행하는 결과들이 분명히 자기에게 따라올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취미로 길렀습니다. 원숭이에게 매일마다 7개의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었습니다. 원숭이들이 화가 났어요. 조공에게 따졌습니다. 왜 아침에 3개 주고 왜 저녁에 4개 주냐? 그럼 어떻게 할까?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라. 이 조삼모사가 도가에서 의해서는 다르게 번역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원숭이는 하루에 7개밖에 못 받습니다. 도토리를. 근데 저녁에 4개 받고 오전에 3개 받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그래서 조공이 그들의 원대로 오전에 4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3개를 줬습니다. 그자 이들이 기뻐한 것이. 그들에게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바뀌었다면 오전에 4개를 받고 오후에 3개를 받는, 저녁에 3개를 받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가 던져주냐면 바뀐 것이 하나였지만 지금 현재에 만족한 것, 본질적인 것이 자기 부족함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만족을 쫓고 지금 당장의 충동과 지금 당장의 감정적인 기쁨에 매여 살고 그것이 인생 전부가 된 사람을,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삶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조삼모사라고 사자성어를 사용해서 비유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전체 인생을 보는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한 것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을 짧게 보지 않고 미시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지 않고 거시적으로 우리 인생을 본다면,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 앞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지혜로운 자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당장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바라다는 것이. 아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갖지 못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것이에요. 목적과 그들이 바라며 소망하는 것이 바뀌어진 자예요. 바뀌어진 자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마음과 바뀌어진 태도와 자세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 예전과는 다른 것을 쫓으며 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어지거나 그것이 약해지거나 그 지혜 없음을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매일매일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이 당장의 만족과 당장의 기쁨과 그래서 충동과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들이 길게 보고 넓게 보고 또한 전체를 바라보므로 너희들이 만날 그분 앞에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매일매일 그 선택의 결과들을 오늘 바르게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오늘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10년 후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온전함을 만들어내고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요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정함이 우리가 규정하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삶으로 규정되어지고 그것을 확정되며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전혀 그리스도답지 않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감정적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전체를 통합하여 보고 미적인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지혜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사람은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충동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입니다. 찰나예요. 오늘 하루 즐거움과 기쁨이 내 삶을 선택의 이유가 되고 결정의 이유가 되는 것이. 왜 일을 합니까? 좋으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니까? 기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다음에 또 참지 못합니다. 자기 절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혜를 요구하며 이것은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인생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미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특징은 이 사람들은 욕망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의미를 좀 해석하자면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갖고 싶어하는, 얻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입니다. 근데 이 욕망이 위험한 것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위험한 것은, 욕망에 지배된 인생은 그것을 얻을 때까지 전혀 멈추지 않고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질주하는 차처럼 그의 인생을 불 가운데로 던져놓으며 쫓으며 추적한다는 것이, 이것이 욕망에 지배받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갈급함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으려고 애를 쓰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 일의 결과와 또한 그 일이 만들어내는 과정에 만들어내는 그 모든 목적과 도달할 목적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질주만 하는 것이,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인 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보는 눈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순간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한 달의 만족이 아니라, 1년의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그 만날 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그날에 얻을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참고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며 그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값을 오늘 지불하기 시작한다면 그 날에 여러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위하여 아껴두고 그 날을 위하여 여러분이 저축한다면 그 날에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하며 왜 이 일을 해낸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한다면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 이해합니다. 규정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닮는 것이 내 인생의 규정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에 행하는 확정이라면, 여러분, 하나의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내 신앙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내가 오늘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를 여러분이 판단하고 행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이렇게 써도 되는가? 이것이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이 아니면 불리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규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인 자는 규정합니다. 매 순간을 규정하고 매 일들을 규정합니다. 그게 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르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닥쳐오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내가 얻게 될 그 불이익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을 기쁨과 만족을 내가 상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인내입니다. 그런 인내를 각오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기쁨을 포기해도 되고 내 만족을, 육체의 만족을 내가 포기해도 되는 그런 절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가치 있고 또 의미 있으며 체계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여러분 인생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너희